몸에 힘이 없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차차 좋아집니다. 가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명적인 병이 있어서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나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병인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장모님이 그러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장모님이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그냥 우리 김장할 때 보셨잖아요. 83세신데도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요. 못 당해요.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건강하시고요. 그런데 속이 안 좋아서 마을병원을 계속 갔는데 의원을 다녔는데 약 치료해주고 진단해주는데 그 2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분이 좀 이상하면 큰 병원을 가보라도 뭔 말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방치했어요. 그런 나중에 진단받았더니 조선대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여기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셨고요. 마지막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인데 주님 용접합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일도 있어요, 사실. 정말 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의사가. 모르면은 다른 데 가라고 하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진단해 봐야 합니다. 아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함을 받은 자는 천국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리지 않으면 지어지게 되어 있고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갑니까? 여러분, 오늘 죽으면.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다고 하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혼동스럽지 않게 완벽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멘. 성경엔 누가 천국 백성이요, 누가 복음이 필요한 자인지,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누가 사망에 이를 자인지가 너무 명쾌하지 희미하지 않습니다. 혹시 희미했다면, 그럴까, 그럴 수 있다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정확한 복음이, 정확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혹시 없든지, 아니면 있어도 조각나 있든지, 잘 혼동되든지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너무 완벽하게, 명쾌하게, 아멘, 악소리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옥과 천국은 죽어 보아야 아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걸 믿을 때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성들이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걸 믿을 때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계속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니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흐트러졌다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결국은 주님 앞에 계속 은혜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기뻐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아멘, 다시 말하면 증인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마귀를 위하여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죄, 그래서 죄인들과 마귀를 위하여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간념연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실체를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하거나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내는 속성을 살펴보면 죄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죄. 이 죄는 죄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있다면 반역입니다. 반역. 그 반역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반역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결론 되어지고 실제 되어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 그 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누리는 자였습니다. 아멘.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 영화를 다 어떻게 하게 돼 있었어요? 누리게 되어 있었고 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도 주님을 닮아서 거룩합니다. 아멘.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었던 원형입니다. 그런데 죄가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하여. 사단을 통하여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왔고 죽음이 왔고,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몰렸으니까,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 낚시꾼이 낚시질을 하는데 낚싯대가 있고 그 실이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줄이 투명하지 않습니까? 흰 줄로요. 투명하잖아요. 그리고 끝에 미끼를 달아서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자, 물고기 그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 생각하지 마시고 물고기 그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물고기가 위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영원히 모르죠. 물고기는요. 위에 뭐가 있는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살랑살랑하니까 미끼가 있으니까 그 미끼를 아주 장난쳐도 보다 결국은 뭘 하죠? 물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물으면 아가미가 확 끼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뭔가 줄이 당겨지는데 자기는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오는 것이죠. 당겨져 나와서 육지로 나와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낚시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해쳐 먹으려고 칼도 있을 수 있고 도마도 있을 수 있고 찌개 끓여 먹으려고 그릇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라와 보니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몰라서. 그 말인즉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죄 밑바닥에 실제로는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예요. 반역했던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앉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죄, 사단의 사망 저주를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것을 멸하셨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이걸 멸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자는 못 살아요? 안 되던데요. 계속 이 말을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단 나도 안 됩니다 말을 들어왔고 우리도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용서는 받았다고 하는 이상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엔 지금 미리 간 성도들 저 천국에는 그리고 앞으로 그러나 영원히 살 천국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영원히 거룩해요. 그건 영원히 의로운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안 되던데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쁘신 분입니까? 할 수도 없는 것을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게 해서 막 너희들 쓰러져라 그러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봐야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가 거룩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지금 믿으면 어떻게 하고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려니와 지금 믿지 않는 이미 정죄를 받았고 너희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결과를 말씀하는 거예요. 결과를. 아멘. 지금 그를 두고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정죄를 받았어. 너는 지옥이야. 그 말은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과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몸부림을 쳐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건 윤리 도덕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술을 끊어봐야지, 담배를 끊어봐야지, 음란을 끊어봐야지, 제약을 끊어봐야지, 쾌락을 끊어봐야지, 나 원하는 욕망을 끊어봐야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윤리 도덕이 아닌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쓰고 애쓸 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렇게 이루심을 아멘 믿고 그 믿음을 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내 스스로 해지는 일들이 없어요. 구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도 동일해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요. 사단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꼬라지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악독한 모습, 대적하는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런 모습들 그걸 보지 말고 나에게 소망 없음을 알았다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루심을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나이는 그래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많이 혼동해 봤습니다. 그렇게 믿은 것 같은데 넘어지고 믿은 것 같은데 넘어지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그러나 사단은 우는 사자가 삼키를 찾고 공격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가되 아멘.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죄만 봐도 그냥 덜썩 주저앉고 넘어질지라도 지금은 죄를 보면 싸울 힘이 있어요. 아멘. 싸워서 능히 그거를 물리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들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을 말씀을 가지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불나살 쏘듯이 사단이 공격하서 어떻게 하라? 그것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너무 쉽고 그냥 알겠는데 어떻게 당시에 제사장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우리가 아는데 나사렛 예수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리라 하나님에 들어가라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못해 엄마 뱃속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벌써 상년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 다시 나와야 태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지만 믿음으로 취하지 않을 때는 아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복음 안에 계속 듣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그 말씀을 알게 되겠죠. 아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면요. 그냥 종교생활 하겠지만 정말 들어도 들려지고 보아도 보아졌을 땐 주님의 아심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실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여겼기 때문에 전부로 죽게 어때요?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 전부를. 아까 이분이 48인가 몇 살인가 자매님이에요. 자매님인데 자기가 살고 싶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전부 되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더라고요. 이 자매님이. 그와 같이 여러 모습으로 전제적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다 전제적으로 주님이 전부 되는 거예요. 전부요. 그리고는 어때요? 복음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 언영을 회복하는 안에 안전 조치가 있어요? 없어요? 안전 조치가 있어요. 안전 조치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안전한 조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당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어때요? 통치하시고 안전한 조치를 해주었기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가졌든 못 가졌든 사고나 난다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믿고 아멘. 나는 그 가운데서 주님께 전부로 드려지고 기도로 드려지고 아멘. 전부로 드려지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뭘 하라? 기도하라. 이 말은 근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근신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상황이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삶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되는 삶이라든지 실패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아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라 그 말이 근신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누구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진리를 막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은 전혀 모를 줄 알아도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과 같이 자신은 전혀 알지 모르 전혀 상관없이 사단을 주님께 나가지 않는, 온전하지 않는 그는 결국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종로로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지 않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그것이 곧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모습이에요. 이 사실을 딱 아는 순간 사단의 정체를 알았잖아요. 그 정체를 알아야, 적을 알아야 뭐 백전백승한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지피지기면 뭐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네. 적을 알아야 되듯이 사단을 정확히 알았다면 당연히 믿음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 평생 해오셨는데 다 아셨어요? 목사인데도 그걸 몰라서 하치당에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죄를 좀 치워보려고 쓸어도 보고 치워도 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얼마나 해본지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밟아도 보고 짓누겨도 보고 죄를 멀리도 해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근원이 누구였으니까? 사단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단을 멸하셨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계시록에 있듯이 그리스도가 백마 타시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전쟁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전쟁도 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늘 선포하더니 말씀 가운데서 내 전쟁이 끝나야 내가 그냥 뒤죽어 벗고 복음으로 써주면 그 전쟁이 끝나져야 정확하게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은 나라를 위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과 전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승리하셨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고 못 되고 병 들고 안 들고 그런 말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백전백승인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실패가 있겠어요? 그 말은 믿음의 실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패가 주님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더 어려우니까요. 한 번 더 할게요.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탈북하죠. 그리스도인들도 탈북합니다. 장로님, 가족들, 이웃들 해가지고 한 35명 정도가 탈출을 했어요. 북한에서. 그거 쉽지 않는 일인데 그리고 굴속에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우리 둘째가 직접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을 태국에서 만나서 지금은 그래도 핸드폰이 있으니까 좀 덜한데 핸드폰이 없을 때는요. 아침에 나가면요. 접선했는데 서로 얼굴을 몰라. 서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군가 서로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태국이나 중국에서. 강가 같은 데서 어디로 오라고 해요. 그래. 근데 사람이 없으면 또 좀 좋은데 또 사람 없는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래도 못만 접선을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접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보호를 하고 있다가 그를 우리나라 대사관 같은 데가 몰래 집어넣자면 한국으로 올 수 있어요. 그 일을 했어요. 한 번은 북한에서 넘어온 자매가 중국 현지인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인신매매처럼요. 그래서 빨리 그때 당시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 지금 보내면 바로 된대요.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선포했더니 어떤 청년이 500만 원을 바로 들고 왔어요. 그 돈을. 그래서 그걸 바로 보내가지고 그 자매가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 선교사가 되어서 좀 활동하고 계세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넘어와가지고 한국에 그 사역을 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우리를 좀 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한국에 가서 자유진영에서 하나님 생명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날라갔죠, 이상 목사님이. 그래서
접선을 해야 되니까 아주 위험지역에서 접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간혹 그 나오잖아요. 보면은 북한에서 탈출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나오는 거 있죠. 영상 보면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쉽게 아무 데나 만나는 게 아니라 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위험스러운 곳에 접선을 하는 거예요. 접선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 목사님 도착하기 전까지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었죠. 당연히 굶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 한 분이 머리가 하여신 장로님 한 분이 바짝 말라가지고 북한에서 넘어올 때도 말랐겠지만 못 먹고 계속 계시니까 바짝 가시처럼 말라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뭐 그분 말씀으로는 눈은 초롱초롱한데 오셨어요. 그 이상 목사님이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든 탈출해서 한국으로 갑시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눈물을 걸썽걸썽 장로님이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감동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정말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고통받게 하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순교하게.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순교자들이 그 올라서 주님 언제 이거 신원해 주 심판이란 말입니다. 언제 신원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이곳에서 기다려라. 순교자에게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이 있으라. 이런 말씀 있죠. 마지막 지대까지 순교자의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면 주님 오시고 가까우면 가까워 순교자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 서적에 가면 1위부터 50위까지 전국 나라에 대한 순교자들 그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해년마다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정확한 숫자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계속 늘어요 안 늘어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한국에서요. 지금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요. 순교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이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야. 내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그 수용소에 가서 그러다 죽게 만들겠느냐. 내가 잡혀가지고요. 제가 탈북자 기도인도 말씀인도를 대전 광장에서 3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화요일날. 요즘에 이제 국가 여러 가지 문제 못하게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인권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막 사람들이 진정 높게가지고 결국 못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리고 그 초교파로 했어요. 침례교도 나오고 감리교도 나오고 장로교도 나오고 해가지고 초교파로 했어요. 그걸 계속 인도해서 북한 사정을 많이 알죠. 북한에서 넘어온 고위 간부들 와서 또 거기서 간증도 하고 그걸 제가 3년을 인도했다고요. 같이 했다고 그러고요. 북한 잘 알죠.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재련소 같은 데다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재련소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걸 제대로 주겠어요? 옷을 제대로 입히겠습니까? 불덩어리가 튀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 키가 신기하게도 1m 40 정도, 뭐 중국의 어떤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유전으로 그런 것이지만은 이들이 못 먹고 안 입히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고통스러운 데다가 자꾸 뼈가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다치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새카만 사람들은. 그래서 한 번은 이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머리를 못 들게 하는 거예요. 머리 들면 하나님 생각한다고. 이거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자, 이 중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는 거죠, 이제. 지휘관이 그렇게 하는 거죠. 안 나간답니다, 아무도요. 고개를 숙이고 나오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들. 자, 제가 베트남도 가봤는데요. 베트남도, 도시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베트남 지방 같은 데서는 또 심한 것은요, 기독교를 굉장히 또 핍박합니다. 중국도 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계속 압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내가 중국에 갔을 때도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지역, 사역해야 되는 지역에서 7명을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렇지만 중국도 얼핏 가서 보면 괜찮은 것 같아도요, 심한 거, 한인교 그냥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 알아요, 중국에서. 놔뒀다가 언제 한번 딱 또 뭐라고 하는데 지역 같은 데서는 심한 데는 굉장히 심합니다. 인도는 여러분 이런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인도 같은 데는. 인도가 가서 보면 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지역에 가서는요, 대단히 어때요? 막 자매들 그냥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실제로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못 살릴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자유주행으로 보내지 못할 줄 아느냐?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우리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막 뻥뻥 울면서 함께 그 영상이 그대로 떠 있어요. 그렇게 큰 내용. 몇 번 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건 뭘 말한다고요? 항상 결과론이라니까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날 때가 언제예요?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심판 때를.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죄를 범하고 복음으로 서지 않아도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날이 와요, 안 와요? D-Day.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그날이 언제인지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주적 그날이 있고요. 개인적 그날은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제 서재에 적어놨다고 늘 말하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호가라도 생기면 주여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정보를 얻고 거룩한 신부로 하는 날에서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할 수도 없는 것 같은 그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감정적으로요 참 신기하게 나도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뭐든 잘하면 다 할 것 같고 막 순교라면 갈 것 같고 뭐 선교사라면 갈 별것을 금요철에는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분이 내가 이제 그랬지. 이슬람으로 가라면 내가 가야지. 이슬람 가서 지금 복음 전하면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선전용으로 저를 이제 좀 쓰다가 죽이든지. 그러겠죠? 우리나라에서 나 살라고 돈 주겠어요? 100억 달러 막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IS 안 그러면 보코하람, 알카에다, 알사바보 이런 해교단체에게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 어떻게 되는 거죠? 몸값을 주라고 뭐 하든지 안 그러면 그날 나를 선전용으로 목사니까 최대한 이용하고 맞으면 뭐 하죠? 그들은 저를 죽일 때 목을 베서 죽입니다.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님 여자분 4분이 죽는 거 지금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우리 권사님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보면은요, 해교 동면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4명에게 뭐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우리 보면 겁날 것 같은데 이 4분의 선교사님이 겁을 하나도 안 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해요. 제가 알아보라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걸 통역을 나눠놨기 때문에 이 과격단체 10명이요, 안전부장으로 막 소리를 질러요. 아마 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인지 너 예수를 부인하라는 건 그건 알 수가 없겠어. 근데 뭐라고 막 그 소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금방 알아. 위협적이요. 근데 이 4자매가요 다 꿇고요 조용히요 똑똑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고 나면 목, 팔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4명 다 순교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라면 갔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가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아멘 걸어가면 가는 것이죠. 어디든지 할렐루야. 근데 그날이 온다는 건 그날이. 그날은 불로 심판하는 날이에요. 불의로. 그런데 이 불의를 행하게 한 뿌리를 봤더니 그가 누구더라? 마귀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라. 이 정체를 알게 되면 함부로 우리가 원래 살던 대로 어제 살았던 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안 돼도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나로 안 되니까. 다 알겠는데, 복음도 들었는데, 말씀도 다 알겠는데, 나는 정확히 지옥 뚜껑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알겠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 이게. 이 정도 되었을 땐, 그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내어주신 그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부터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하면 사단을 멸하셨는지, 아멘. 이게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 우랑우탄, 고릴라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그들은 뭐 나무 막 날아다니면서 다니면서 막 바나나도 먹고 막 자유롭게 막 행복하게 살지만 그 정도도 안 되는 그 옛날에 보면은 그런 밀림지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오랑우탄 고릴라는 절대로 종교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 누구만 있어요? 그 사람들만 있어요. 그 속에서도. 전 열방에 종교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인데요. 이 종교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의 정서가 있죠. 사람은. 두렵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의지하고 또 하나는 그걸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모든 종교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결국은 그 우상숭배가 자아숭배, 자신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숭배해서 쾌락, 명예, 권력, 돈, 얻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영원토록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돼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치여진 그것을 갖다 무엇이라고 한다?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정말 나타나는 것이 뭐죠? 반역성이 종교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로. 그 종교는 우리가 말하는 꼭 불상을 세워놓고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여전히 주인이 잠재인이 주인이 아닌 사람,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 이 사람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결국 갔더니 누구였더라? 사단 숭배였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사단 숭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에스겔 8장 9장 같은 에스겔 8장 9장만 그렇습니까?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읽어보십시오. 41장부터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거기 12지파 분배는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절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어디 계시다? 여기 함께 계시다. 그게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이 어디죠? 천국이죠. 영원히 함께 계신 어디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죠. 아멘. 그렇게 에스겔이 끝이 나요. 근데 그 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교인들이 말씀을 받아야 될 교인들이 누구다? 성경 그렇게 말해. 그들이 찔레와 같다. 가면 막 핥혀버려 찔러버리는 거예요. 악하다. 그래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듣든 자는 너희들 전하라. 선지자가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즉 말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 말해. 이사야 동일해요. 에레미야 동일해요. 이사야 66장까지 보십시오. 이사야 66장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마지막 절이 지옥이고요. 그 앞절이 천국이에요. 이사야 66장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0절에 주는 말씀 똑같이 벌레도 죽게 한다고 딱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가 마지막 끝날 때요. 우리는 이사야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몇 구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40장 있는 31절 이런 몇 구절을 가지고 이사야를 말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사야를 한번 1장부터 60장 읽어보십시오. 무슨 내용인가. 그러나 죽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산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 그들을 주님 뭐라고 해요? 나에게 오라. 아멘.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양떼같이 인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이. 호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호세아도 14장까지요.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물과 같이 음란하고 배반하고 도망간 그들을 주님은 계속 뭐라고요? 나에게 오라. 아멘.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서 보니까 너무 폼이 좋고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뒤집지 않는 빈대떡 같아서 앞에는 먹을 것 같은데 뒤에는 완전히 새까맣게 그걸 누가 먹느냐는 거죠. 이게 너희 실정이야. 아멘. 나에게 오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에레미야 1장부터 52장, 에레미야 1장부터 아예 그렇게 시작해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마지막 왕,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왕 다음에 누구죠? 엘리야김, 그 다음에 여호아스, 시드기야로 이렇게 끝나는 그 왕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요. 에레미야 말씀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끝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년 후에 다시 어떻게 복음을 주셔서 그들을 회복해요. 이걸 다니엘이 알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니 말씀 믿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베드로전서 4장을 금요일 날 마치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는 실제인가 이런 이야기. 내가 의성 가서 목회자들 설교할 때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구절이 아닐지라도. 벌써 마음 주시는 거예요. 뭘 준비할까? 화요일에 가서 목회자를 설교할 때 뭘 할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 말이 실제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말이 실제인가? 당신의 삶의 실제인가? 정말 믿는가? 이것이 당신에게 전부인가? 아멘입니다. 그게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정말 실제인가? 말씀.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창세부터 계시록에 틀리지 않다고. 사실 뚫고 들어가면 다 같은 말씀이라고. 복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신 말씀이고 생명들하고 주신 말씀이고 그 생명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되 주님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아멘. 사람들은 다 알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경우에 따라 교회 밖은 말고요. 교회 밖은 정말 복음에 필요해서 불쌍한 영혼들이죠. 교회 안에 있어도 복음에 무시하고 무관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사역을 죽으라고 해도 어때요? 명예욕, 인정욕, 학력 여전히 그걸 가지고 저는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쓸지는 알 수 없으니까 준비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자칫 잘못하면 자아추구예요. 저는 공부도요.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걸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자기를 위한 거라면요. 그것도 자아추구예요. 아멘. 그 많은 낭비의 시간들을 주님 나라에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 줄 알 수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권력력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늘 말했죠. 교회 지도자, 총회장 이런 분들은 절대로 존경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감리교 총회장, 감독 존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합동의 총회장을 절대로 존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도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 예수님부터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말라기 성경 벌써 마지막에 얼마나 제사장들 성전을 타락했는지 그걸 말라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기 예배드리기 위해서 짐승 다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그 안에 똥을 다 싼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짐승들이. 그러니까 그들 얼굴에 똥을 다 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문을 닫아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좋겠다. 거짓된 예배드리니까. 그게 말라기 성경이에요. 그리고 사병이 없다고 나타난 자가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게 돼요. 절대로 여러분은 성령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가려면 비리 부정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할지라도 감독이 되고 합동이 총회장이 되려면 그 자리에 가려면 비리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서 그렇지. 대표가. 존경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엉뚱하게 요즘은 그렇지 20억씩 다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저는. 그 낭비에도 들어가면 뜯어낼 돈이 더 있으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자리가 그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절대로 존경하면 안 돼요. 불쌍히 기도해 줄 수는 있어도. 아멘. 총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서 10원짜리도 제가 안 내지 않아요. 지금요. 우리가 갈보리교회 1년마다 총회 내려면요. 우리 80명이요. 80만 원은 현년마다 내줘야 돼. 우리 교회가. 13,000교회가요. 10만 명 모이는 게서 그거 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돈이요. 10만에다가 만 계산해보세요. 돈이 얼마인가. 그걸 모든 교회가 내야 되는 거예요. 갖다가 다 없애버려요. 다 낭비해버려요. 한국에서 쓴다고 생생내고 다 없애버려요. 다 주머니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안 냈어. 한 푼도 안 내요. 제가요. 그거를. 죄송하지만. 그랬더니 애국에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느완다를 아프리카를 단기 선교로 가는데 하필이면 그 나라에서 나에게 목사증을 가져라는 거예요. 총회 호적을 띄워오래요. 나한테. 어떻게? 그거 안 주면 못 간다. 내가 팀장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총회에 전화를 했어요. 나 좀 영수증 하나 떼어주시오. 정말 인지 하나 떼달라는 거예요. 주민등록 하나 떼달라는 거예요. 딱 잘해보니까 돈 냈어 안 냈어요? 그 자매가 총회 사무실 자매 못 떼어줍니다. 왜 회비를 안 내는데 못 떼줍니다. 제가 지금 가야 됩니다. 누한다 가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교책교육을 좀 떼어주십시오. 못 떼줍니다. 전화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인치대로 3만 원 내립니다. 중독증 하나 떼어주는데 3만 원 내려요. 네, 그럼 3만 원 드릴게요. 3만 원 그 떼어줘가지고 제가 누한다 갔다 온 사람이에요. 지금 온 세계가. 그래서 에스겔 9장에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회개하고 아멘. 이 상황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복음으로 말하고 돌아오게 하고 아멘. 그런 자들에게는 선사같은 먹그릇으로 그 사람 이마에 다 이렇게 인을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점을 다 찍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7장도 나와 있고 14장도 나와 있잖아요. 인맞은 자의 수 해가지고
다 찍어라. 그들은 어때요? 보아라. 할렐루야. 남은 자.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이 뭡니까? 어렵게 말하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러면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세상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그게. 그 복음은 그 최고의 기쁜 소식을 주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정말 소유한 자는 정말 자유한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어떨 땐 너무 은혜가 되니까 막 달려갈 것 같고 막 다 좋은데 어떨 땐 아무 일도 없이 어때요?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괜히 속상하고 마음이 눌리고 우울해지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오늘따라 그냥 처져 있고 뭐 또 어떤 생각 하나 하면 또 그 생각이 또 매여가지고 또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 그때 속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어떻게 하죠? 예수님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게 된 은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반전되잖아요. 바로 어두웠던 마음속에 빛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복음이면 충분하고 증말하면 기쁜 소식이면 온 세상에서 최고로 충만하고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게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왜 죄라고 했는가? 왜 죄가의 저주를 받게 됐는가? 알고 봤더니 그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였다? 사단이었다는 겁니다. 사단.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이 하는 행동한테 믿음이 아닌 그 행동들이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라 그게 정확히 누구 짓이에요? 사단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걸 아니까 사단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때마다 전신갑주로 아멘. 성령의 금인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아멘. 깨어서 그냥 대적해버리는 거야. 사단을 뭐해라? 대적하라고 대적하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정확히 말하면요. 속아서 그렇지. 잘 모를 땐 몰라도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사단하고 맨날 싸워서 방어만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 누구죠? 땅을 정복하라. 아멘. 아멘. 세상은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증인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 나가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뭐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부시고 물리치면서 나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이렇게 막고만 있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의 군사인데. 아멘이죠. 이걸 믿음으로 오늘 취하고 내 환경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 환경 꼬라지 보고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떤 집은 자녀도 잘 됐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취하면 그 믿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환경 안 된 거 이런 것 때문에 눌려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 오늘 그 은혜가 오면 전혀 상관없이 지금 나가서 보는 태양이 어제 태양이 아니라고요. 어제 빗방울이 오늘 빗방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바닷가 가면 어떻다고요? 빠져 죽고 싶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아름답다. 주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는데 산에 높은 곳 가면은 우울한 사람 뭐 하고 싶고 떨어 죽고 싶은데 믿음의 사람은 하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사단의 정체를 알았다면 주님이 하셨구나. 하면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주님의 신부되어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라고요?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가 행복한 존재예요.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니라 황홀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울한 데 속지 마시고 상황에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취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